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이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들 감사히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돕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주의 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움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모양 땅에서 나온 소망을 비추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취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라기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이자 구약 성경의 끝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 이 말라기 4장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4장이 없어요. 그냥 3장에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 중에 공동 번역 있죠. 천주교와 같이 번역한 그 성경은 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기가 막 헷갈리죠. 그걸로 하면. 근데 하나라는 뜻이죠. 내용이 쭉 이어진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 이 말라기 3장 뒷부분하고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3장 뒷부분을 보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로 대적하는 자들의 그들의 입술의 그 말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념책에 기록까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미의 말을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을 정할 것인데 그랬죠. 어느 한 날을 하나님이 정할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맞죠? 주께서 정하신 그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이 그렇게 끝났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날에 주께서 정한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내용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쟁 개념으로 하나님을 부른 그런 하나님의 호칭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특별히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특별히 때마다 시마다 그에 맞는 하나님의 호칭, 별칭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을 할 때, 또 나라가 싸울 때, 개인적으로 어떤 싸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했던 유명한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는 우리 다윗을 꼽을 수 있겠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이 이름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할 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움에 나갔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국가적인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국가적인 전쟁이 아니고 개인적인 전쟁이었어요. 대적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를 이기는 싸움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게 전쟁의 개념으로 부른 이름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군대의 능력이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이름에 담겨진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한때 왕처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독처럼 제 마음대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주 철이 들어갔고 아주 성숙하고 겸손한 가장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제 아내한테 상처 주고 애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우리 애들한테 집에서 영어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영어 사용 금지령을 내려갔고요. 제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국말로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래서 막 화냈어요. 영어 쓰면 막 화내고 야단쳤습니다. 근데 집 안에서는 그렇게 왕 같았던 제가 바깥에 나가면 순한 양처럼 돼요. 네.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바깥에서는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시비를 걸어도 싸움이 저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순한 양처럼 말이죠. 제가 YMCA 사우나 다닐 때는 늘 만나던 미국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요, 제 성격이 아주 온유하고 아주 착하고 나이스한 그런 사람으로 알아요. 조용한 사람으로 그렇게 합니다.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주 거친 말을 하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제가 그냥 웃고 앉아 있으니까. 화를 잘 안 내니까. 제가 조용하고 싶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 온유해서 화를 안 낸 게 아니고, 영어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였는데, 그분들이 저를 잘 모르신 거죠. 일종의 이민자의 애환인 것 같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이민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들은 이민자였고, 43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요, 자기 땅에 간 게 아니에요. 남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항상 남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피곤하고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애완서린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싸움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레노바레라는 영성단체하고 조인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일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레노바레에서는 제 학비를 저에게 이제 수고했다고 돈을 주진 못하죠. 왜냐면 제가 워킹 퍼밋이 그때 없었어요. 학생 비자니까. 그래서 돈을 저에게 주지는 못하고 제 학교에 제 어카운트에다 학비를 대주셨어요. 장학금을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에 레노바레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이 레노바레 설립자가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세요. 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퀘이커 교도셨습니다. 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목회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 영성운동 하기 전에. 네,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교제도 하고 또 친분도 쌓고 교회도 나오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랍니다. 교회에는 오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초청해도 별 호응도 없고 냉랭했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사님이 영접시켜 보려고 애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초청도 하고 권면도 하고 다 했지만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대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을 자기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냐고. 목사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거 읽어보신 적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성경 여기저기를 펴서 막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막 가르쳐 주시더래요. 흥분해갖고 자기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완전히 바뀌더라. 이게 그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일이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입에 바르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을 다 믿고 맡긴다는 게 내가 삶에 노력도 하지 말고 힘쓰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열심히 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으로 내 뜻과 방법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는 말씀입니다. 싸우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일하시자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제 얼굴 보시면 답이 안 나오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광로 불과 같은 날. 맞죠? 그 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그날이
5절에는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는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실 그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 땅을 저주로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6절이에요. 그날에 이런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이제까지 말라기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삶을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는데 이제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지 않는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1절과 6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이중 예언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1차적 예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왔는데 니네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침례 요한인 거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적 예언의 의미로 생각하면 이 엘리야는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신 분. 6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날 저주로 그 땅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요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된 위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 같습니까? 나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날입니까? 여러분 신자로서의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날 우리는요 더욱 기쁘게 될 거예요. 신자로서의 이 땅의 삶이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그날 우리는 더욱더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과 외로움 힘듦, 손해봄 이런 모든 것들을요 그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기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치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치료의 광선 할 때 치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치료라는 말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요 라파라 그래요. 라파. 그래서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치료는 라파가 아니고 다른 말을 사용했어요. 마르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페이라는 말은 치료는 치료인데 불치병을 치료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라파가 아니고 마르페이입니다.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였죠. 덴마크 사람 쉐렌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야기하면서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소망 없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신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었어요. 절망으로 소망 없이 살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다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인생 불치병에 걸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서 놓이는 길은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치료하는 광선할 때 광선이라는 것은요 이 원래 말뜻은 날개라는 뜻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 앞에 풋노트 보시면 날개라고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어요. 1차적 의미는 날개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 다 광선이라고 의역해 놨더라고요. 치료의 날개 이런 뜻입니다.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서 치료하시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딱 덮고 은혜로 덮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싹 걷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들이 하나씩 걷어지게 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불뱀들이 들어와서 물기 시작해요. 불뱀이 그동안에도 득식을 했어요. 그 사막에요. 불뱀뿐 아니라 독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막아주셨는데 어느 날 딱 걷어지니까 나를 물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덮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라도 걷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죄의 모든 형벌이 사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불치병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은혜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보면서 내 죄악된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그래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실망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한 신학교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신학교가 별로 없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많으신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도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침례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침례교의 목회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례교 신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목회자신데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또 공산국가다 보니까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이게 안타까웠던 게 아니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정리가 안 됐겠죠. 목회자신데, 그것도 침례교회 목회자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온통 내 열심과 내 정성과 내 신앙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베트남 거리 가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천주교회가 그 토착화된 천주교회가 있어서 집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놨고 성모상도 놓고 막 성인들 상도 놓고 거기다 열심히 정성 쏟잖아요. 맛있는 음식 거기다 놓고 제사하듯이 그렇게 정성 쏟잖아요. 교회인데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저 열심과 정성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거니. 맞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축복 주시겠죠. 근데 그게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하고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더 모을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교회를 부러워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니까 비결을 받겠다고 한국 목사들 데려다가 이렇게 강의시킨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축복받은 이 한국교회가 부러우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있고 가장 큰 장로교회가 있고 가장 큰 감리교회가 있고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있고 가장 큰 순복음교회는 온 교단을 통틀어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 한국이 부러우십니까? 그래서 한국처럼 부흥해 보자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우리 베트남을 축복하셔서 한국처럼 부흥하게 해달라고,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거꾸로 타락해가고 망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통역하시는 베트남 형제가 한국말을 잘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통역하다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분들은 지금 한국말로요. 목사님, 지금 이분들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을 배우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합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했다가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 통역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시라고, 한국교회를 배울 게 아니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거기 참석한 한 60분 정도 되셨는데요. 남녀 목회자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 은총이 무엇인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치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덮게 되기를,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내 가정이, 내 개인의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계시도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암흑기고 계시의 캄캄한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경건했던 성도들은
정말 캄캄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소수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실 그리스도, 의로운 해로 떠오르실 그분을 바라면서요, 험한 세상을 견뎌 나갔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봤습니다. 다시 수없이 많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말라기 성도들보다 우리는 믿음 지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날개를 덮어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게 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온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21세기 침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그날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